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중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이 있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들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보내놓고도 아직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 수많은 노동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부려먹었던 그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보내놓고도 마음에 시원치도 않고 하여튼 걸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친 집착은 파멸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한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재물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떠나온 건데 거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두고 떠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불에 다 태워지고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헤아려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 돌이키라는 단어가 돌아서다, 되돌아서다 하는 의미입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처음으로 가게 했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돌이키게 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 누누이 듣습니다마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세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길입니다. 하나는 중간 길입니다. 하나는 남쪽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앞에 그 13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그 북쪽 길이 어떤 길이냐, 가장 빠른 길인데 거기에 블레셋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를 이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불러냈나? 차라리 그곳에 있으면 낫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은
거기 또 이어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 위험한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들었으니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배 타고 건너면 되지. 배 타고 건너는 것도 몇 명 가능하고 몇십 명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엄청난 많은 사람이 무슨 배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우리를 보면 요거는 이제 꼽다시 우리 손에 들어왔다. 왜? 앞에 홍해길 있고 뒤에 자기들이 추격하면 이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환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개역 성경을 보면 아덕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이 네부킴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인데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머뭇거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당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다. 출애굽해가 나왔지만은 아직도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져서 가는 길을 이미 병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둘러싸였다. 막혔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도간에 든 쥐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간에 든 쥐다. 왜냐하면 3절에서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보내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밥이다, 이건. 이건 우리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왕의 착각이다. 바로 왕의 착각이다. 환경과 현실은 맞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미처 생각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우리가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러려고 불러냈나?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나? 별의별 생각을 다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부딪히며 당장에 부딪힌 그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신앙으로 다가갈 수밖에. 예.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런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의 마음, 상황, 어떤 이런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아직도 완악하게 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수그러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벗어난 길이고 이미 출애굽 시켰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우리만 주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바벨론 상황에서 해방시켜 나갈 때 어떻게 해줍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바벨론에서 해방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봐도 그렇고 북한과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정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요. 예.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남쪽을 향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왕과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서 병기를 갖추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돌진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잘 보세요.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사실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결국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하나님의 각본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예.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물리칠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있냐면은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5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3일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는 떠나간 이스라엘을 계속 감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그들이 이상한 길로 갔다고 보고를 받고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생각했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바로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사실 그 좋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보내긴 했지만은 사흘 정도 있다가 돌아오지 않겠나. 저들이 가봐야 어디로 가겠노.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돌아오지 않고 다른 길로 홍해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는 그동안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한 채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군사를 동원한 거예요.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9절 보십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이제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 들까요? 이제 우리 끝났다. 저들 뭐 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답답하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조금만 거기다가 좀 덜 답답하면 또 다른 거 찾고, 예. 하나님 찾던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것이 인간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길,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예.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며칠 못 가요. 참 안타깝지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그 계획들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10절에서 12절 또 읽겠습니다. 10절에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말 맞지요? 말 맞잖아요. 예.
차라리 죽는 것보다야 그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게 낫지.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결국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무장을 한 군인이 쫓아오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애국 군대에 죽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일시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내 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면은 담대해져 나가죠. 그 두려움을 주는 우리 가장 큰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는 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 무장한 군에 쫓아오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꼽다시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에서 일은 좀 심하고 노동은 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예.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가 괜찮은데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감지하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이 앞서는데 어떡합니까? 예.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읽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번 갈 건데요.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물론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는 있습니다. 또 편안하게 가느냐 불안하게 가느냐 그런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저희 대구 동로에 목사님들 게시판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갑자기 입원을 해서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음 기도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저도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뭐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목사님들이니까 뭐 목사님들은 좀 편안하게 안 지내시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목사님도 그래요. 위급한 상황이 다가올. 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항상 정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다른 두려움을 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죠.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또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한 번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기들이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결국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부르짖는 거는 부르짖지만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예. 나도 물론 믿음으로 하지만 목사님이 혹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더 그 기도를 더 들으시고 더 잘 들으시고 응답을 더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들이 부르짖으면 사무엘도 부르짖고 할 텐데 찾아와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소를 건축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활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 예. 성전에 와서 기도하래요. 기근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어디서든지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디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급하면 뭐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작정 기도를 하든 이럴 때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예.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솔직히 집에서 기도해 보지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시간 나서 기도하는 거하고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가지는 마음도 다르고. 예.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이거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준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한다. 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까지도 은밀한 일도 네게 보여주신다.
예. 이 부르짖는 찾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모세를 원망한다. 기도하면서 원망함, 불평함, 안타깝게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냈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그런데 왜 불러냈냐? 이러려고 불러냈냐? 원망 듣고도 남지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냐,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세요. 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예.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런 정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꽂으라면 요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왕이 되는 꿈을 꿨는데 지금 지지리로 고생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반려가고 형님들에게 가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가 겪는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믿음이 좋았던 것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는 어떻게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양식 사러 왔을 때에 걱정하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나라를 바라볼 때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 북녘 땅은 언제 통일될 것인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줄이거나 기도를 안 해버리거나,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제 멀어졌다. 통일 좋아하네. 뭐 좋아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니까요. 정말로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들어서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더욱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편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게 기대합니다. 우리 남한이 믿음이 시원찮을 때
반드시 통일을 주셔서 저 북녘 땅에 1907년도에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와서 주님이 끝까지 이 나라를 들어서서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는데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 안 될 것처럼 보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세요. 예.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예. 시편 40편 찾고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뜹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었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우선 당하는 고일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고 원망하는